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부 다쳐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기독교도 계급제도,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노예제도, 일부 다처제와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궁금하기 때문이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허락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죄의 기록들을 마치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술, 노예제도, 일부 다처제는 거룩하며 어렵고 자비로우시며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이러한 것들이 옳은 것인지 교회에서도 허용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나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적용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가 술을 마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가 술을 마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술을 마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계급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가장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노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노예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사이에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동서양 철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 부정적인 묘사를 했죠. 남에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이 황금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기 원치 않고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 부적절한 일들을 상대방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냥 죄를 같이 짓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술을 권하지요. 자기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술이 얼마나 나쁜지 아는 부모님은 절대 자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공범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 범일 때보다는 공범일 때 양심의 가책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뭐하러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죄 없는 자를 죽이는데 혼자 하지 않죠.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혼자 반역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수많은 천사들을 속여서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했습니다. 공범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덜 수가 있어요. 책임이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공범자가 수천, 수만, 수백만이 되면 이건 합법화가 됩니다. 공범이 많으면 죄가 합법화가 된다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또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하죠.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죄는 당연한 거랍니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죄를 안 짓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의 과학이 되어버린 보편화된 죄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 속에서도 보편화된 죄 중에 하나였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다처였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아내가 2명 이상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일부 다처를 따르셨으니 우리도 원할 때는 일부 다처를 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긴 했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사람들이었고 그 죄의 기록들이 성경에 빠짐없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이 범했던 우를, 실수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실수와 불순종마저도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만들지 않으시고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셨죠. 그걸 결혼제도, 가정제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몇 명의 아내요? 한 명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여자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의 여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가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2명 이상의 아내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만 주셨습니다.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에게 한 명의 배우자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다처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부 다처제는 죄가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경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대조되는 두 계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에 관한 첫 기록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5대손이었던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큰 소리를 칠 만큼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심이 무딘 사람이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5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일부 다처는 행복할까요?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가 일부 다처를 시행한 사람이죠. 라멕은 행복했을까요? 살아남는 이들 7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두 아내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라멕은 속 편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여 딸들을 낳게 되자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이 홍수전 사람들의 큰 죄악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일부 다처는 당시의 문화와 전통이 되어버렸고 아내가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어버렸고 힘만 있다면 누구나 더 많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 노아는 그 시대에 만연한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부 다처를 따르지 않고 일부 일처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일부 일처를 지킨 것은 단순히 아내가 한 명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근데 이 일부 일처를 지킨 것은 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아들도 일부 일처를 따랐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굳이 노아의 아들의 이름과 노아의 며느리가 3명이었던 것을 기록하죠. 물론 노아 때 있었던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한 아내, 한 부인만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살아남는 이들 75쪽, 7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안 넣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 세대에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노아에게는 한 아내만 있었고 그의 식구들을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노아의 아들도 의로웠기 때문에 저희의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신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음 시간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않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요. 아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라는 표현은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묘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잘못된 혼인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심판받아야 할 만큼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설명하신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1, 2절입니다. 바로 혼인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죄의 가마력에 물들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즉 자신의 정욕의 만족을 취한 거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취한 아내들은 그들에게 더 큰 죄를 범하도록 가마를 끼치게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62쪽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다. 셋의 자손들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고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내들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의 특별하고도 거룩한 충성을 잃어버리고 아내들 때문에 가인의 자손과 연합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버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이러한 죄인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어떤 죄도
와, 나는 정말 죄짓기 잘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죄는 없습니다. 항상 죄는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낙담케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일부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쟁과 용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대신 자신들의 불법적인 욕망을 채웠다. 그게 뭡니까? 일부 다처였어요. 그들은 일부 다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배려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에 있어서 당신의 질서와 법을 보이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을 가져왔으니 인류는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어 두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면 둘수록 죄와 불행은 증가되었다. 사람이 그 이웃의 아내나 가축이나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할 때에 그는 공의나 의를 돌보지 않고 힘이 있어서 이웃보다 우세할 때에 이웃을 죽이고 자신의 폭력의 행위를 높였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시하며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노아 때 말하는 거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과 아내까지 빼앗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 다처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았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아내를 많이 두면 둘수록, 죄를 많이 지면 지을수록 불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상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온 인류가 멸망해야 할 만큼, 멸망시켜야 할 만큼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타락이 그렇게 심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일부 다처는 세상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 전 세계의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간섭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제약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온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서 던져놓은 미끼가 바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물론 대를 잇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여자 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부 다처가 그 사회 문화로 허용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라 할지라도 불행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 삶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해야 하는 것,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것을 한번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볼 때에, 혹은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의 불의를 합리화하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부 다처와 같은 이 죄가, 믿음의 조상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야겠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남편과 한 아내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자아를 즐겨 희생하면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늘이 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